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원래 제목이 식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식으면 죽는다. 왜냐하면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건 굳어졌다. 굳어졌다라는 건 차가워졌다. 차가워졌다는 건 딱딱해졌다. 마음이 차가워졌다는 건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큐티 시간에 같이 하는데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월요일 11시에 큐티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버렸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날 아무나 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인 거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조금 억지로 추구한 시간이었어요. 월요일날 그냥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때도 있죠. 근데 그날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했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요.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큐티 시간에 열려진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진짜 들으면 영원히 반응하는 거예요. 영원히 반응하는. 오늘 이 여기에는 세 부류가 나오는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데 그 누가가 좀 더 자세히 오른쪽 손이라고 얘기했죠. 큰 건 아니야. 오른쪽 손이 오그라들었던. 여하튼 오른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안식일에 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욕을 쳐다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는 뭘까? 창피하다. 많은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외롭다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일 수 있겠죠. 난 종교사회니까 난 저주받아서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물론 부자일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부족하죠. 그지가 가난한 것처럼 부자일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드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창피해, 외로워, 불행해, 저주받아서 가난해. 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예수님의 안식일에 이렇게 밀을 좀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죄인들과 밥 먹는다든지 어떤 이런 사람 사랑하는 이런 또 영혼을 구한다든지 이런 안식이라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죽이고 싶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정말 나는 궁금했어. 뭐가 궁금했냐 하면 구약을 외우고 있고 이렇게 여기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그죠? 기도 많이 한다고 여기다 이렇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굳어질 수 있을까? 난 이게 궁금했어요. 아예 저쪽 사람들이면 괜찮아요. 근데 매일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고 그죠? 말씀을 외우고 다녀요. 경문을 여기다 붙이고 옷수를 길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말씀 넣어놓고
이걸 크게 해갖고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이거를 넓게 해갖고 옷수를 길게 하는, 이 기도를 표시하고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크게 앵그리, 크게 노하셨어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마음이 굳어진 이 이상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다는 거예요. 나중엔 욕까지 하세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까지 나옵니다. 무섭죠? 왜 그랬을까? 이들은 도대체 구약을 줄줄 외우고 다니면서 11조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왜 이렇게 크게 욕을 뒤집어 쓰는 걸까? 궁금했어요. 왜 굳어졌을까 도대체 마음은? 영어로 나와요. hard, 딱딱한 heart, 딱딱한 가슴을 가졌다, 심장을 가졌다라고 영어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딱딱한 마음으로 이미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남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은혜 떨어지고 율법주의가 되고 그냥 딱 나는 딱 지킬 것만 딱 지킬 거야 라는 말씀을 먹고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딱딱해지면 내가 죽으면 남도 죽여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은혜 못 받고 딱딱해진 심장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끼리 죽이고 성도 죽이고, 그죠? 말로나 눈빛으로나.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을 죽이고. 가슴이 딱딱해지는 건요, 심근경색,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10년을 겪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심장이 딱딱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심장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건강한 심장을 갖게 될 것인가?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참 신기하죠. 이들이 그 예수님께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7가지 화 있을진저가 나와요. 이 저주받은 놈들이 화 있을저, 23장을 배웠어요. 마태복음 23장 7번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할 때,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지키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고요. 사두개인 뭐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두개인은 그런 거 싫어하는, 저쪽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살자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그런데 왜 사두개인은 빼놓고 이런 사람들이 욕먹었나 이 생각이 난 들거든요. 사두개인은 예수님한테 어떤 욕을 좀 먹었었냐면, 너희가 사두개인은 왜 욕을 여기서 화 있을진저 안 들어간다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알면서 안 했어.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뭐 장가 들었고 또 죽었고 또 죽었는데 나중엔 부활하면 누구랑 결혼하냐, 이 얘기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라고 했어요. 사두개인은 성경을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예. 한마디로 야당이에요, 야당.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너희가 오해했더라고 해서, 아니 멍청한 것들하고 욕을 먹었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과 오늘 서기관만 분노하시면서 7번 화를 내셨어요. 화 있을진저를. 왜 그럴까요? 니들은 왜 아는데 이따이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장애자다. 손 마른 사람이 오늘 장애자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진짜 장애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23장 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입은 있어도 뭐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장애자죠. 자, 우리도 배웠고 기도하고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뭐 어떤 행동하지 않을 때는 장애자다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장애자라고 바리새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다리가 없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너희는 장애자다. 뭐가 또 없냐? 5절. 이 사람들한테 뭐가 또 없어요?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 아까 얘기했죠? 경문, 여기다 말씀 넣고 있는 거, 머리 위에 차는 거 경문. 옷을 크게 하고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과 회당에 상좌에 앉는 것과 안녕하세요 인사받는 것, 이런 것만 좋아한다. 저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 사람.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할 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설교 준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 준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없죠. 무슨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잖아. 장애죠? 진짜 장애자는 율법을 가졌으나 들어가지도 않고 가는 사람도 막는 이 사람들이 장애자. 너희는 진짜 장애다. 병들었다. 지금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장애인 줄 아는데 진짜 장애자는 예수님을 이 사람 펴줬으면 됐는데 진짜 장애자는 눈도 없고 또 이 사람도 귀도 없어요. 무슨 귀가 없는 줄 아세요? 손 마른 사람이 오늘 고3들이 힘들겠구나. 뭘 힘들지도 않은 표정인데 하여튼 너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종교, 원래 이 사람들은 원래 누가 지도해 줬을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종교세 받는 자기세들이 해야 될 원래 일 아니에요. 근데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걸 갖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귀도 멀었죠. 지금 장애가 어느 만큼 있나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이웃의 어려운 목소리가 안 들려요. 눈, 귀, 다리도 없어. 말만 해. 장애. 거기다가 제일 큰 장애는 뭐죠? 심근경색이었어요. 심장이 굳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심장과 사람에 대한 그 심장이 그냥 종교만 있지 굳었어요.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이것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고. 맞죠? 난 조사하면서 굉장히 큰일 났다. 이게 장애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그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심근경색이 왔을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혈관에 막혀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래라 저래라 했다 이것만 하니까 교제는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교제는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오늘 11시 오는 거다. 늦으면 안 되는 거다. 11조 하는 거다. 이거 하나하나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아멘. 도대체 이들은 왜 그랬을까? 13절에 나와요. 왜 그럴까? 도대체 얘가 왜 그럴까? 13절이에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바라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너희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내가 요새 가끔 닭갈비를 목사님들하고 먹을 때가 있어요. 닭갈비가 더럽게 맛없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진짜 맛있었는데 두 번에 갔는데 더럽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이 서비스하는 고등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이 아직 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고기에 대해서 우리만큼. 딱 오더니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익을 때쯤 되니까 막 옆으로 제쳐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기름 떨어져서 불이 올라온대. 아 그렇구나. 난 처음에 그걸 따라했어. 그리고 기름 떨어져갖고 제껴놓고 나중에 식은 다음에 다시 데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냉동식품 데펴 먹는 것 같아. 그리고 다음에 목사님들 같이 소집이 됐을 때 아줌마가 또 그러려고 그러길래 자, 사장님 저희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 가게에서요. 그리고 내가 3명 거를 다 했어요. 한 번에 쫙 익어갖고 마지막에 차글차글차글 그때 딱 드시라고 그러니까 3명이 이런 맛을 본 적이 없대. 이 고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굽느냐가 왜 이런 말 할 때 더 집중을 잘하지? 난 진짜 알았어. 은혜의 예배, 은혜의 말씀, 예배의 뜨거운 자리에 그 뜨거운 뜨끈뜨끈한데 그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아멘? 그게 내 새벽 예배고 그게 내 큐티고 그게 뭐 봉사하고 그게 기도회고 막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좀 뜨겁게 될 때까지 말씀이 뜨겁게 될 때까지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내 사역이 은혜가 될 때까지 예배 준비하면서 그 중심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를 뜨겁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이 그냥 사람들 교회 간다 오늘 가는 날이다 나쁘진 않지만 정말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있나 슬퍼해야 되지 않나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이들의 중요한 건 관심이 내 영혼 하나님과 만나는 그게 관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뜨겁게 타오르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내 관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이들의 관심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 다 읽어보면 이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장로 짓하고 목사 짓하고 여기 짓하고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죠. 그래야 실망 안 하고 더 뜨겁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것이 우리의 개인 기도, 예배,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전부 다 하나님께 보이려고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그것만 얘기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좀 들어가라.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아멘. 네가 해라. 개인적으로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두 번째, 관심이 좀 따라해보세요. 관심이 나를 결정한다. 이들의 관심은 사람이 나를 종교적으로 보겠지야. 에? 이들의 관심은 또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하나님 외의 것인데 특히 여기 딱 다 읽어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16절에 성전이냐 성전의 금이 중요하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금을 따지고요. 18절에 제단이냐 예물이냐 할 때 예물을 더 따져요.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마음이 굳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의 관심은 사람과 나의 유익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보면 왜 자식에게 물려주죠? 그건 욕심이에요. 왜?
그동안 누린 게 많으니까. 우리 같이 누린 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지. 할렐루야. 안 그래요? 뭘 누립니까 우리는? 근데 그만큼 누리면서 왜 자식이 사랑해서가 아니야? 내게 계속 됐으면 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봐도.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정말 옛날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라면, 얘가 그렇게 뛰어나고 막 그걸 정말 하나님이 시켰다면 시켜야지. 근데 안 그런데 그냥 내 거를 계속 쓰고 싶을 뿐이야. 명예와 권력과 돈에 꽂혔잖아요. 꽂히다가 뭐죠? 관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굳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굳은 거예요. 꽂힌 거. 뭐가 꽂혔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충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뭐에 꽂혔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내 기도 응답에만 꽂혔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번에 비판하고 싶어요. 내 기도 응답에만 꽂힌 사람들 있죠? 그거 회개해야 돼. 그게 아무리 계속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목사님 요새 왜 이렇게 비판적이지? 그래도 돼요. 사실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엄청난 응답을 받아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그걸 내가 이번에 알았지. 봐요. 길가에 이 갖다 심은 이 아름다운 것들이 내가 보니까 아파트 안에 심은 단풍이요, 저 설악산에 있는 것보다 더 예쁜 게 더 많아. 조경하는 사람들이 그거 골라 꺼다 씹어서 그래요. 제 눈엔 그래. 더 예쁜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 있는데 뭐하러 거기 가? 그래서 평소에 안 갔지. 여기 더 예쁜데 보면 되지. 그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 이렇게 보면서 뭐하러 거기까지 가? 미쳤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갔거든. 근데 거기 내가 내렸거든. 거기 이것보다 더 안 예쁘거든요, 몇 개가. 근데 왜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정말 완벽하죠? 왜?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 결론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꽂혀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아름다워.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구령과 영생과 어떤 그런 것에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는데 응답들 있죠. 기적들 일어난 거. 그 여기 갖다 꽂은 그 나무와 다를 게 없어. 되게 자랑할 만하고 이쁘기도 해. 너 병난 거, 너 대학 1등 한 거, 너 장학금 받은 거 다 자랑할 만해. 멋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그렇게 그냥 나잘난 간증들은 아름답긴 아름답지만 뒤에 산이 없어서 안 아름다워. 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간증, 좀 적게 살아도, 조금 덜 먹고 살아도, 조금 덜 아름다워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름다움. 여기 많은 남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분들한테 나는 돈을 바라지 않아요. 내 관심은 거기가 아니에요. 성공? 주 아내와 관계가 된 성공이어야 그게 아름답지. 너의 건강? 지금 쩔뚝발이 된 절 보세요. 잠깐. 여러분, 건강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큰 관계 없어요. 건강할 때 잘 섬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그 간증들과 그 성공들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 떠나서 그냥 예쁘다 간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이웃을 향한 사랑도 별로 없고 교회를 섬기는 데 별로 없어. 그냥 나 잘났어 그래.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아름답진 않아. 그걸 알게 되더라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성공들이 그게 아름다운가? 난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안 아름답더라고. 별로. 하나님과 관련된 아주 작은 에피소드가 더 아름다워.
이들의 관심은 자리, 내가 앉는 자리, 돈,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관심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비유를 쓴 걸 이번에 또 내가 깨달았어요. 소경된 인도자여. 자, 너 눈 멀었다 그러죠? 24절 봐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 위에 보면 좀 지루해지나 벌써? 집중 좀 해주세요. 야, 하루살이는 너희들 왜 걸러내냐는 얘기야. 이거 무슨 하루살이와 약대, 여러분 특별히 설교 들어본 적 없죠? 하루살이와 약대의 무게 차이를 대충 내가 계산해 그냥 대충 맞진 않아요. 한 10만 배 차이가 나. 낙타가 100kg을 할 거 아니야. 나도 거의 90kg가 가까이 가는데, 그죠? 낙타면 100kg는 갈 거 아닙니까? 넘죠? 그러면 하루살이는 이런 거잖아. 1g도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만 배 차이가 된다. 그러니까 돈으로 하면 10,000원과 100억 정도 차이가 되더라고. 그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냐?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그게 바로 하루살이야.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지키는데, 더 중요한 낙타같이 10만 배가 더 큰 의와 인과 신. 의로움, 정의야, 정의. mercy, 자비로움이에요. 신, 믿어주는 거. 믿을 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약대를 버렸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은 지키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 눈에 볼 때 하루살이와 같은 그 야채들 몇 개, 그 박하식물, 식물들 몇 개의 11조는 딱딱 해서 하는데, 정말 네가 10만 배 더 노력해야 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부분은 버리고 산다는 얘기를 오늘 하신 거예요. 10만 배 차이예요. 의와 인과 정의와 자비로움과 이웃사랑과 이런 것도 10만 배가 더 큰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죠. 우리가 이웃을 얼만큼 돌아보며 살았습니까? 11조에 대한 설교는 정말 많이 들었어. 우리는 안 한 만큼 빼고. 건축헌금에 대한 거 해서 나도 기적도 맛봤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렇게 훌륭한 11조와 건축헌금보다 10만 배가, 낙타만큼, 하루살이 요거와 낙타만큼의 크기가 있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불쌍히 여김, 이걸 이 화있을저 하면서 여기 욕하면서 그건 너희는 그거 버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선배들이, 그 전에 있는 첫 번째 선배들이 막 성령 충만해갖고 막 회개하고 막 엄청나게 은혜를 막 받았던 것들을 건물 짓고 막 그냥 나 멋있다 하는 거 하지 말고 더 낮은 사람들한테 가서 봉사하고 연탄 날르고 가서 밥 퍼주고,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를 키웠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교회가 이런 이미지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목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사장님이라고 하는 게 전도가 더 좋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세우고 내가 여기 전도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럴 정도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 가르쳐줬잖아요. 나는 한 번도 이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하루살이, 약대 딱 해놓고 끝내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무섭습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런 뜻이에요. 약한 것은 빈틈없이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0만 배 큰 거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죠? 안 들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자리와 돈과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특히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10만 배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설교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지금 복받는 설교를 못 듣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종교화된 거예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심정 회복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저도 매일 기도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회복하는 방법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심근경색을 겪어봤어요. 심장이 딱딱해지는 거지. 협심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여기서 다 죽는 게 다 혈관 때문에 죽어요, 사람들. 뇌혈관 아니면 이게 심장혈관인데, 그 당시에 제 혈관이 하여튼 혈관이 없어요. 이게 보면 안 보여. 심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얇아지고 좁아지고 그러면 심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 피가 조금 공급되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딱 막히면 피가 중단돼서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갑자기 죽는 거예요. 즉 공급이 멈추면 딱딱해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바로 이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연결된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 공급이 멈추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딱딱하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 마음이 계속 차가우면 어떤 봉사, 어떤 설교, 어떤 걸 했듯이 이거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떨어지면, 공급이 안 되면 넌 딱딱해지고 말라져서 밟혀지고 불에 탄다는 얘기를 했어요. 심각한 거예요. 심장에 공급이 안 되면 죽듯이 이들도 역시 가까이 있었으나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불 속에 뜨거운 물이 있었으나 그 안에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핏줄이 있었는데 피가 통하지 않게 죄가 많고, 그죠? 무슨 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죄, 그죠? 사람의 인기를 더 좋아하는 죄, 이런 것들이 막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혈전이라고 불러요. 콜레스테롤, 혈전. 나 여기 전문가거든. 이거 막히면 점점 답답해지는데 서서히 답답해져요. 푸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음식과 특별히 운동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2, 3년의 운동으로 이게 극복이 됐어요. 저번에 수술하기 전에 심장을 보더니 심장 좋다고 얘기해서 여기 이 의사가. 그러나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뛰니까. 아멘. 여러분, 힘들지만 주의 일을 하십시오. 아멘. 힘들지만 남편을 섬기고, 힘들지만 교회를 섬기고, 힘들지만 뭘 하고. 운동이 힘들다니까. 근데 네 다리, 손발이 움직여야 심장이 움직이는 거야. 심장은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 돌려주는 사람은 저쪽에 죽어가는 바로 전에 피 돌려주는 기계 있어. 아니,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근데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아유 죽겠다. 처음에 나는 30분도 못 움직여갖고 이거 해갖고 막 이게 죽을 것 같아서 이거 손 놓고 싶었고. 근데 나중에 혈관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10몇 년 전에 만난 어제 선생님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대. 나는 그때보다 지금 건강이 더 좋아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혈관은 움직임으로. 아멘. 여러분, 교사를 하십시오. 나중에 있던 상황이 되면. 나중에 가서 바포 공동체 가서 밥을 푸십시오. 하루라도 내서. 아니에요? 장애인들, 난 이제 장애인도 좀 이해하거든.
왜 문턱을 못 올라가나? 나 옛날에 장애인 책가방 들어주면서 엄청나게 속으로 약간 욕했거든. 책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냐? 이러는데 요새 회개 많이 했어요. 잘못했구나 이거 이렇게 힘든 애한테. 걔가 차 탈 때 그 엉덩이부터 넣는 거랑 지금 내 동작이 똑같아. 다리부터 못 넣어. 엉덩이부터 넣어야 되거든요. 심근경색은 좋은 말씀을 먹음으로, 그죠?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그리고 특히 뭐라도 해야 돼. 하나님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해 운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요. 어떤 종류의 운동도 좋아. 나를 위해서 하세요. 아멘? 마찬가지로 영적인 운동을 안 하면 너의 혈관은 언제나 좁아 있고 스포츠 심장은 안 돼요. 난 하나님 일하면서 복을 많이 받아요. 아멘? 진짜예요. 20살 때 은혜 받고 한 번도 일을 안 한 적이 없어. 군대에서도 커피 돌려서 밤에 가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고기와 진흙은 놔두면 식는다. 모든 관계는 놔두면 식는다. 노력하지 않는 모든 관계는 식는다. 노력하지 않는 모든 관계는 식어요. 사람 관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 식어요. 나도 노력해야 되고 얘들도 노력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는 모든 관계는 식어요. 고기와 진흙은 놔두면 식어요. 에이, 놔둬.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은 놔둬서는 안 돼요. 내가 진짜 귀중하게 여기는 내 영적 심장은 놔둬서는 안 돼요. 식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딱딱해진다. 귀도 식고 눈도 식고 마음도 식고 느껴지질 않는 거야. 내가 딱딱한지도 몰라. 들리질 않아. 놔두면 식는 거예요. 식으면 죽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심장 회복하도록. 영적 심장. 예배의 뜨거움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심장을 회복하리라. 아멘. 사역하면서 내 심장의 혈관을 뚫으리라. 아멘. 그리고 개인 기도하면서 매일 다시 내 딱딱해진 진흙을 다시 넣어서 말랑말랑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안 뜨거워지지 않으면 언제 뜨거워질래요? 그리고 이 시간에 뜨거워진 것을 식어지지 않도록 여기가 예배에 불이 있어야 된다면 내일서부터 개인 기도에 뜨거운 물이 있어야 진흙 넣으면 다시 말랑말랑해져서 인형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진흙으로 지어졌어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식습니다. 뜨거운 물에 와서 다시 말랑말랑해져야 깨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랑말랑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딱딱해지면 큰일 납니다. 예배로 뜨겁게, 아침에 개인 기도로 제2의 예배로 뜨겁게, 제3의 예배 실행함으로 뜨겁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기서 제가 17년을 여기서 있었습니다. 16년을. 올해 5월 달에, 이거 마지막 얘기, 5월 달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있는 모든 영적 상처들을 다 치료해버렸어요. 한 번에 여기서 2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에 무릎과 오른쪽 무릎과 함께.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좀 행복하게 살아요. 마음에 상처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게 5월 달이었거든요. 2월 달에 어떤 찬양이 나왔어요. 좀 이따 들 찬양인데 그 찬양을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서 듣는데 막 엉엉 운 거야.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와 내 영혼이 만나는 그날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내가 지훈이하고 같이 짜장면 커피 마시러 저희 문산에 드라이브 한번 갔거든요. 이번 주에 내가 지훈이한테 얘기했어. 지훈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나는 확실한 증거로 다 얘기할 것들이 뭐 영어 들리든지 뭐 경매라 정말 병 치유된 것들이 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번 이 정도는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 얘기했어. 지훈아, 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다 요새. 뭐냐? 내 영혼이 주님 만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찬양을 듣고 기도할 때면
상처 봐라,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상처 치유받기 전이라면 네가 괜히 슬퍼서 구슬퍼서 술 먹고 우는 사람도 많잖아. 그치, 상처 때문에 우는 거잖아, 술 먹고. 근데 나는 5월 달에 치유를 받았어.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찬양이 나온 게 2월 달에 나왔어. 물론 내 직감적으로 영혼에 대한 것은 알겠지만 지난주에 저 찬양 듣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건 뭐예요? 내 상처 때문에 눈물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반응해요.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알더라고. 내가 보기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이스라엘 거의 탐방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느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보혈을 알고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거기서 내가 저번 주에도 눈물이 나는 걸 보면서 이건 내가 술주정이나 상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다. 너무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중에 난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이 따뜻해져 있고 조금 뜨거워져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기 반응한다. 내가 주님 만난다는 거를 내가 그걸 감격한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지. 내가 이런 응답을 받고 저런 응답을 받고 못 받아서 받고 못 받아서 받고 못 받아서, 그러지 말고. 이 찬양 듣는데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영생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그냥 전부 가짜처럼 살아. 그걸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날이 50살이 안 돼도 사실은 언젠간 만나. 그리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우리는 내 영혼이 반응한 것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 중에 또 한 큰 구역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찬양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죠.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 슬프게 듣지 말고 저 이렇게 진짜로 이게 죽는다기보다 만난다는 거에 초점을 두세요. 네. 은혜가 됩니까? 들려요? 우리의 영혼이 딱딱해져 있을 때는 이런 찬양을 들어도 그렇구나, 잘 만들었네 이러지만,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져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영을 느끼면, 서로 느끼면 거기에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감격이 됩니다. 나는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걸 튼 게 아니라 우리의 살 때 주님 만날 것에 대해서 그걸 목표로 삼고, 아멘? 그걸 목표로 삼고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정말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안겼을 때, 그때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들렸으면 좋겠는가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That's all. 그게 끝이에요. 놔두면 식습니다. 항상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예배는 불판 같고 숯불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차가워진 심령이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확 모여있도록. 그 밑에서 숯 피우는 건 누구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숯을 피워서 예배의 중심에 들어오는 거, 그게 불타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게 제1의 예배. 그리고 매일 아침 내 기도 시간에 내 딱딱해진 진흙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듯이 제2의 예배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굳어짐을 방지하는 교회의 모임들, 또한 내가 할 사역들, 그게 집도 좋고 절만 빼고 다 해도 돼. 굳어짐을 방지하는 것들을 여러분 참여하시고 움직이시고, 딱딱해진 심장을 어떻게든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심장이 다시 되고 부드러운 심장이 되고, 뜨거운 심장, 부드러운 심장, 하나님 음성이 귀가 장애를 겪었던 귀가 좀 살아나고, 심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막 살아나고, 움직이는 막 다리가 막 생겨나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적 불구를 겪지 않도록 살아있는 뛰는 심장, 은혜로운 심장 갖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